오늘은 계시록 14장 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아마게돈 전쟁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겠는데 누가 이 심판 속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는 심판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 부모 친척 아무도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유다서 14절을 보면은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14절 아담의 7세의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 대한 아주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일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심판, 이 행위와 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을 받는 자들의 그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멸망받을 자의 특징은 이 사람들은 첫째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래서 불평, 불만, 그 다음에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이런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기롱한다고 하는 것은 이 비웃는다는 뜻이죠.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 성령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멸망받는 자들에게 특징은 이와 같이 자기 정욕대로 행하며 그 속에 성령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원을 얻는 자들에 대해서 특징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며 이 한 네 가지 정도. 첫째, 그 유다서 17절에 보면은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20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여기에 둘째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믿음을 그 말씀 위에 굳게 토대를 세워서 건축한다, 지어간다는 뜻이죠. 믿음이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십니까? 골로새서 12장, 13장, 14절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은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립니까? 우리는 밤낮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전도의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불신자, 불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긍휼이라. 왜? 저희들은 이미 불 가운데 가 있습니다. 그게 참 이 사형 집행이 안 되었다 뿐이지 지금 그 사람들은 사형 언도를 다 받고 있어요. 그 불신자는 죽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미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단지 사형 선고가 아직 집행이 아니 되었다는 것 뿐이지 죽으면 사형 선고의 집행인 요한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유다서 23절에도 보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런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그 속이 죽어 있으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이 더럽힌 옷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행실을 보면 그 싫지만서도 불쌍히 여기고 두려움으로 그를 거기서 끄집어내라. 그 성경에는 불에서 끄집어내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불심판을 받게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믿는 자들은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우리가 주님 하늘나라에 가면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설 때에 흠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여기에 24절에도 보면은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을 하게 하니 흰 눈보다 더 이게 더 양털보다 더 흰 그런 상태에 들어가죠. 진홍같이 붉은 줄 알지라도 목보다도 검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게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보좌 앞에 서게 하실 자, 능히 하실 자, 그렇게 하실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14장 6절 읽어보면 새 천사가 나와요. 새 천사가 나오는데 첫째 천사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공중을 날면서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사람들의 여러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르기 전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약 한 60절에만 해도 이것이 무슨 말이냐 상상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의 기술로 인해서 그 인공위성을 우주에 띄워서 온 세상에 복음을 공중 전파로 TV로 라디오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사람의 테크놀로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공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천지와 바다와 물들의 권을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말씀했는데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가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Fear the Lord.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니 이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다시금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 예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함이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이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아프리카나 보르네오 섬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데 이 복음을 듣지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물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들은 다른 위치에서 그 복음을 듣고도 거절한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공정하십니다. 당신은 복음을 받았으니 그 복음을 받고 순종하십시오.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이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을 경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될 때에 그때야 이 세상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교회마다 하고 있는 선교의 사역에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교회마다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으나 사실은 실패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대환란 때에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영원한 복음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우주의 위성을 쏘아 올려놓고서 온 세계의 복음을 듣게 하실 것이라고 상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현대 발달한 기술에 의해서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여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공중에서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경배드리라, 이 메시지도 동시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이 임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것입니다. 여기서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그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둘째 천사가 참 나타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이 어떤 성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짓 종교 제도의 발단이 이 바벨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거짓 종교의 발단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인과 그의 아들 타무스에서 시작되는데 이 타무스는 세미라미스라는 여인의 아들이지만 남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상한 관계.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심장부가 되어 이 세상의 모든 우상 종교와 거짓 종교 제도가 여기서 발단하여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상 종교, 거짓 종교를 심판하시는 시간이 왔습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보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는데 이 상업적 바벨론의 심판을 17장에서 볼 수 있고 이 바벨론이 거짓 종교 제도나 상업 제도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거짓 종교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귀신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 상업 제도라는 건 뭔가 하면 돈을 섬기는 뜻입니다. 곧 탐심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이 바벨론이 17장과 18장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둘째 천사가 나타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이 우상 종교 그리고 상업 제도의 중심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고 이것이 우상 종교, 또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업 제도가 시작한 것인데, 다시 말해서 귀신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탐심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 종교요, 이것이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이 발상지가 바벨론인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이 간음이란 말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를 자기 남편보다 더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이 간음인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남편같이 섬겨야 정도인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라는 것이 사람이든 목석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돈이든 섹스이든 스포츠이든 무엇이든지,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상이 되고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천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만 경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만을 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모든 우상 거짓 종교의 원천인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스다롯 여신은 바벨론의 여신으로 성을 숭배하는 여신입니다. 또 돈이 제일이라고 믿고 돈을 숭배하는 사람을 몰렉신, 권력 요구에 가득 차서 권력을 추구하고 섬기는 자는 바알신 섬기는 자입니다. 성에만 도취되어 성을 섬기고 있다면 영적인 간음죄를 짓고 있는 아스다롯 여신을 섬기고 있는 자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러한 우상을 만들어 섬겼지만 신약 시대는 다 깨어서 이제 그런 우상을 안 만든다 하지만, 사실은 우상을 자기 마음속에 다른 형태로 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식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식, 그것이 우상입니다. 자식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돈, 명예, 성, 뭐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종교가 나라와 백성으로 하여금 거짓 종교를 추종하는 자들을 영적인 간음죄를 짓게 하고, 이 간음죄를 짓고 있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구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게 셋째 천사가 나타나서는 이 짐승의 표 받는 일, 이거 받으면은 그또 짐승이 세운 그 우상, 그게 경배하고 절하면은 이제 끝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건 지옥 가는 입장권이에요. 천사의 명령이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는데 성을 숭상하고 지식을 숭상하고 돈을 숭상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거짓 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데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며 또 짐승이 우상을 세워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우상과 짐승에게 절하게 하고 경배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대마다 우상의 대상은 다르나 그 근본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치 일본 시대의 신사 참배가 그와 같은 일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세상 끝입니다. 그들이 우상과 짐승에게 모르고 절했다 이런 말 못해요.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것입니다. 동성연애자들도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반역하며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제정하자고 시도하는 자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동성연애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께 대한 악한 죄짓는 행위가 된다고 했으며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력히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지옥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경고는 우상에게 경배하고 앞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구속의 소망이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구원의 소망이 영원히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그저 입장권입니다. 그들은 지옥불과 유황불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임재 앞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보면 이게 주님이 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격리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함이 지난다고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하늘에서 그들이 이러한 영광과 사랑이 넘치는
이곳에 오지 못하고 나 혼자만 즐길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을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옛 기억을 지워버리는, 전해버리는 시도가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에 구원 얻은 자들에게 일어날 한 국면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옛 기억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65편 17절 보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지옥을 그들이 여기에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의의 왕국 세우시고 통치하는 그 상태가 여기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인가 하니 사실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연인이 바로 죽지 아니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또 주님께서 함께 부활한 자들이 와서 그들은 둘째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다시 죽지 아니하는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와서 통치하는 그러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는데 그 여기에서 보면은 열매를 먹을 것이요 재배도 하고 가옥도 건축하고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받은 심판을 보면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헬라 말에서 영혼에 대한 표현이 이상 강한 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영원한 지옥이죠. 고생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인가요? 목사님은 정말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들이 있는데 나는 대답하기를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더 첨가하면 대환란에 내려진 재앙이 그 사람 위에 내릴 것이요. 만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빼면 생명록에서 그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그러한 자리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겠죠? 나도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감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하거나 의의를 걸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 유황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게헤나,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 지옥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다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 구절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가 강제로 짐승에게 또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강요받을 때 이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켜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여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단두대에서 목배임을 당하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보다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오히려 복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 이제 저들의 수고가 끝이 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말씀은 대환란 때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자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저 죽은 사람에게 이제 수고가 끝났다. 이게 아니고 대환란에서 정말 고생을 당한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변치 아니하고 그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가 끝이 나고 그들의 한 일들이 그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요한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나중에 이에 대한 말씀이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요한이 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환상의 맛배기를 우리들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새 악한 영이 나와 땅 위에 있는 왕들에게 가서 그들을 격동하여 이 전쟁을 위해서 megiddo라는 넓은 계곡에 모이게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그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물론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구름 위에 앉아서 이한 낫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낫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할 때 쓰는 도구 아닙니까? 추수하려 오시는 장면입니다. 알곡은 곡간에 쭉적 있는 불에 던지어 태우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 다음에 17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말씀은 아마게돈 대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을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사야 63장에서도 보면 이 장면에 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3장에 보면은 아마게돈 전쟁이 극치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심판주로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그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전쟁을 중지시키지 아니하면 이 땅에 남을 육체가 하나도 없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거 극한 원자탄 전쟁 같습니다. 원자탄, 수소탄, 중소 하여튼 모든 탄자 다 터뜨려서 지구가 아마 멸절될 자리에 이랬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 전쟁을 중단시키시고 이사야 63장 1절에 보면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화려한 입어 큰 권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이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털을 밟는 자 같으며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털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 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19절에 보면 천사가 낯설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주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9절과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하고 일치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 수확을 할 때에 포도를 다 따서 그 틀에 넣고 밟으면은 그 옛날에는 발로 밟죠. 그러면 포도가 다 터져가지고 막 튀어올라서 옷에 막 묻습니다. 그 피가 온 것에 옷에 묻는 그런 것을 상징하죠. 그 큰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185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이스라엘 지방 그 다안에서 브엘세바까지의 길인데 그 말굴레라고 하는 것은 한 4피트 정도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피트 정도 되는 높이로 피가 강같이 흘려 185마일까지 흐르겠다. 이런 표현이죠. 온 땅이 피로 물들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185마일이란 거리로도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 185 평방마일로도 생각해요. 그 평지가 그렇게 큰 피의 호수같이 강과 같이 흐르는 장면을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 사람의 죽어 흘린 피로서 그 계곡을 megiddo의 계곡을 가득 채우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 동쪽에서 역의 군대가 오겠다고 했죠. 아마 이 중국 군대 같은데 그 동쪽에서 역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모두 죽음을 당할 때에 megiddo 계곡의 그 광야를 피로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 온 나라들을 모으는 것은 적그리스도인데 이 대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것입니다. 이 전쟁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구름 가운데서 흰말을 타고 오시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이 스가랴에 보면은 그날의 영광의 빛 가운데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발이 감람산에 닿을 때에 말씀의 검으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멸하시는 장면이 이 아마게돈 전쟁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것입니다. 계시록을 읽을 때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짐작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선행한 후에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가 설립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환란의 모든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자기 교회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 휴거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가 떠난 후에 당신이 남아 이러한 대환란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나도 여기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너희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라 안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너희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너희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대환란에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들의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14만 4천인도 자기 노래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피로 구원 얻은 교회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교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아버지께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이 땅 위에 내려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흠도 없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서 오셔서 이 땅에 의의 왕국을 설립하시고 의와 화평으로 통치하는 그날이 어수선히 오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곧 가까웠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 대환란 이전에 성도의 휴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다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너희 피하고, 그 들어가라 안 그랬어요? 너희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기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의 우름 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원어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백성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회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참고 기다리라.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기쁨으로 세계 모든 곳에 보내요. 모든 성도들을 부르니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메라나사, 우리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